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호국이라 하는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이라 하는 말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에 힘써 애써 공훈이 있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을 기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국 보훈이라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선열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 이런 분들의 덕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보장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지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고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나라의 주변 정세가 호전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신뢰에 대하여 많은 불신들이 쌓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뢰가 회복되고 후속 조치가 더욱더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모든 일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여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나라 사랑은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심도 깊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 성경시대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평소에 입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삼배옷과 같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나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으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자기의 목숨은 물론이요 딸의 목숨까지도 마치 초계처럼 불사르면서 나라를 그 위기로부터 구했던 사사 입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사에 보면은
나라의 계몽과 독립을 위하여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높고 거세지만 지역과 이웃을 돕는 손길들은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통계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85% 이상의 구제와 지역을 돕는 손길들은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일부를 감당을 하고 불교가 일부를 감당하고 다른 기관들이 일부를 감당을 하는데 전체를 합쳐야 15%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지만 기타 기관과 종교들은 작은 일들을 하고 크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불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지역의 통계를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통계를 요구를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80에서 85% 이상의 모든 구제와 선한 일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종교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의 장래를 의탁하여 기도하는 것은 애국 가운데 애국이다.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에게게 또 기도 그것밖에 없냐라고 하시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정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성도의 기도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장 애국하는 일이요 민족의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나라 사랑은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애국하고 통일을 말씀과 사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앞당겨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엘베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나라 사랑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나라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계승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나라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다윗이 기록한 역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고 앞으로의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5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저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은 103편에서 106편까지의 내용은 그리고 구조와 형식은 한 저자라 모든 성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10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6편까지 특별히 105편은
다윗의 시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5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편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12절과 13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자녀 한 사람 없었습니다. 오직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 부모님도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 때로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었고, 아들 이삭은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바로 나그네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3대 조상들의 삶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2절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위급한, 위험한,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과 목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 적고 또 시족 사회에 부족이 적다는 것은 항상 적의 침략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적에게 노출되어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는데,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로 적은 숫자로 가나안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역사 가운데 숫자가 적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후대들이 조상들의 고난과 역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 조상들의 뜻과 조상들의 그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나라 사랑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조국이 더 이상은 겪지 말아야 할 과거의 뼈아픈 상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국이 더 이상은 겪지 말아야 할 과거의 뼈아픈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억하기조차 싫을 정도의 아주 뼈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좀 깁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이 반도라는, 그래서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해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세력이 항상 있었고, 저 바다에 있는 해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하여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공존하여, 그 중앙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5,00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쳐들어간 역사가 없는데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을 역사 전쟁을 통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사만 하더라도 35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이제 내일이면은 68주년이 되는 6.25 동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기억하기조차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가 애리고 몸이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당시의 세대들은 대부분 조국 강산에 묻히시고 연로하십니다. 과거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은 점점 더 잊혀지고 전후 세대가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전후 세대들은 전쟁의 실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육도 받았습니다. 영화도 보기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은 전쟁의 참화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것 쉽게 지나가기가 일수인 거예요. 내일이면 6.25 전쟁 제68주년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국가적인 지원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를 더욱더 해야 할 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8년 전 정박산중을 가로지르는 포탄 소린과 함께 3년 1개월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8도 38선의 제일 서쪽 경계선, 거기에 제일 끝자락에 있는 옹진반도, 거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38선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었고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초반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북쪽이 분명하게 먼저 쳐내려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짧은 반도 땅덩어리에 그리고 많은 인명이 손실된 전쟁은 세계의 전쟁사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2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전쟁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250만 명이 죽었다니까? 와, 한번 놀랍시다. 시작. 와, 엄청난 거예요. 세계 전쟁사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전쟁이 없어요. 700만의 사람들이 이상가족이 되었어요. 우와. 700만이. 지금도 우리 이병록 선배님 저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한번 만나보시려고 이번에 어떻게 100명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직도 안 된대. 지금 몇 년째 그래요. 몇 년째. 살아계시는 거는 알고 계세요? 소식도 몰라. 얼마나 아픈 거예요. 지금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마음에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700만의 이상 가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산업시설, 공공시설, 기관시설, 교통시설 80%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옥의 절반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요 전쟁 일어나면은 이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우리 강남에 서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거 전쟁 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인 도움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 복구를 하고 세계사에 우뚝 설 수 있었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5와) 같은 전쟁은 우리의 슬픈 역사이고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민족의 아픔입니다. 이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민족 분단이라는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모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과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 나라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연평도 폭격 사태 이후로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국가관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해병대나 군대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후속 조치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서 남북이 복음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고 세계 복음화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로, 성도의 나라 사랑은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역사 이면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나라 사랑의 중심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성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히 사람의 수가 적은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해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이삭이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허물을 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애굽의 왕을 꾸짖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을 꾸짖어 믿음의 선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을 나의 벗이라, 믿음의 선진들을 나의 벗이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라, 나의 선지자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조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75명의 가족이 430년 만에 200만이나 되는 많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산술적으로 430년 만에 75명이 200만이 될 수 있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지금 200만이라고 하니까 에게게 뭐 대전 시민 정도밖에, 광역시 시민 정도밖에, 그것밖에 안 되겠네. 뭐 서울에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되겠네. 지금 우리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시대 전체 세계사의 전체 인구가
3천 정도밖에 되지를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 1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몇천 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 200만의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75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야 하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와 나라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38만 명의 연합군들이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3만의 영국 군대와 벨기에, 프랑스의 연합군대 한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38만 정도의 연합군들이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 군들의 포위가 되어서 전멸당할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주력 부대 23만 명이 졸지에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연합군들이 큰 패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8만의 군대가 전멸당할 위기가 되었으니까. 그때 주력 부대 영국에서 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강요들과 공무원들과 국민들, 심지어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구출 작전을 위하여 포위망 뚫고 이렇게 나오는 작전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최고 지휘관 영국 수상 처칠 역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늘 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최고 사령관으로 군대를 통솔을 하고 작전을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장군들을 불러서 업무를 이렇게 지침을 주어야 할 수상이 하루 종일 교회 찬양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디어 그날 하나님은 조국을 위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폭풍과 휘몰아쳐 독일군 비행기들은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탱커조차 제대로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군과 연합군들의 도읍 해협은 물결이 얼마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큰 피해 없이 모든 병력이 다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그 덩케르크 해협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영국에서는 조지 국왕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온 국민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마다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5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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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6절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05편 5절 6절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6.25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이렇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 그리고 내 개인이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들 가운데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여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나라 사랑은 조국을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나라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부터 45절까지는 시편 105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42절도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45절도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조성하시고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나라 선교 13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도, 복음이 지금 다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복음의 역사들이 진보가 없었지만은 우리나라 13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세계 100대 교회 가운데 7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많은 세계 교회가 교회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배우기 위하여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 있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흡족하지 아니하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것도 특별 금요 기도회, 할렐루야, 특별 금요 기도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 권사회, 여기 권사회 모임 기도, 구역 예배, 이렇게 열심 있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2부, 3부, 5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 외에 세계 교회의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선교의 열정인 교회들도 없습니다. 선교사 1만 시대를 훌쩍 지나 2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 한국인 선교사 12만 명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총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비 선교사 파송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 교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야 된다, 아니 받으면 안 된다, 찬반이 팽팽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부에서도 그들은 모슬렘 사람들이다, 이슬람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일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들까지라도 받아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까지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양방의 생각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 난민들 500여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안 받으면 그들은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가는 중에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멘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여러 계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들이고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일들도 중요한 일들이지만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 거류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나 한국 문명이나 한국 문명의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과거의 고통은 물론 지금의 모든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더 지혜를 모으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6.25 68주년을 맞이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또 국지전 일부에 국한된 그런 전쟁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짧은 기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또 우리 가정의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의 앞장을 서고 하나님 사랑의 앞장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